할렐루야. 오늘은 2022일 주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평안케 하심을 믿습니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 앞에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621장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함.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한.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해요.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한 예수님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한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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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해요.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을 원합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힘차게 박수치며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을 고백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고.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 아멘.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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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어린아이가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한 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게 아멘.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게 아멘.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옛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게 아멘.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다시 한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십자가 바라보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고통이 물러가게 해달라고, 우리의 남은 평생이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어린아이서부터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춤을 추며 노래하며 주님의 십자가 이야기로 가득하게 해달라고 말씀을 세우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우리가 주님을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와 만나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저희 꿈의 교회 교우들을 아버지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또 예배당 나와서 주님 앞에 감히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이 끌어오르는 귀한 예배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이었지만 독생하신 예수님 아끼지 아니하시고 저희들의 대속의 제물로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저희들을 창조한 목적대로 우리 하나님을 영화스럽게 하는 귀한 도구들로 다 사용되다가 주님 나라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이 시간에 예배를 위해서 찬양으로 기도로 우리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올리는 귀한 예배를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삶 속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만 걱정했는데
아버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저희들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바로 정립하여서 남은 여생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러한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 이르지 않고 생명에서 건졌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저희 교우들이 그 말씀을 끝까지 믿고 매일매일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저희들이 한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이유와 핑계가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에 주목세계에도 의리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 독생하신 예수님 피 흘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그 놀라운 사실 앞에 저희들은 그렇게 아버지 마음이 뭉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아뢰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한 번은 예수님한테 미쳐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예수님만 한번 보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그대로 달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교우들을 예수님 때문에 미치게 도와주시고 토론토 꿈의 교회가 예수에 미친 교회라고 소문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 저희들이 생각했던 모든 것 십자가에 다 내려놓고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다시 한번 부흥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이 교회와 저희 교우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다고 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일어나 걸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한번 들려져서 모든 것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슴을 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남은 여생을 바치기로 작정하며 결심하는 귀한 영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부족합니다.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고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하시는 그 증인이 되는 그러한 귀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산 같은 세상에 저희들 마음 끌리지 말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먹는 거 입는 거에 걱정하며 근심했던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에 내려놓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이 분명히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먹이시고 입히시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최선을 다하는 저희 교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에 2년 8개월 동안 멀리 한국에서 병치료하기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환경, 외롭고 힘들었던 환경을 다 물리치고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승리로 다시 우리 하나님께서 김영 사모님을 저희 교회로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여종이에 기름 부어주시고 아직도 완벽하게 쾌차하지는 않으셨지만 이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강건한 육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온 성도들이 기도하며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낮아진 백혈구가 아버지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이적에 하나님의 치유가 그 여종에게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남한 장군이 말씀에 의거해서 요단강물에 7번 담글 때에 아버지 하나님, 나병이 깨끗하게 나온 것 같이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김혜영 사모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빽빽히 믿을 게 없습니다. 지나온 세월을 다 돌이켜 봤을 때 아버지,
저희들을 의지할 것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여서 매일매일 구원을 이뤄 나갈 뿐만 아니라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끝까지 전국 그곳에 임하는 저희들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어린아이로부터 어버이에 이르기까지 저희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한 사람도 나고자가 있게 하지 마시고 온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소서. 아버지, 나고자 된 사람이 있습니까? 손잡아서 끝까지 아버지 저희들이 함께 가는 놀라운 축복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귀한 말씀 속에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의 말씀으로 저희 마음이 움직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귀한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장과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모든 토론토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참 잘 오셨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박준호 목사님 한국에서 돌아오셨고 또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2년 8개월 만에 우리 김희영 사모님이 이렇게 돌아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고 계십니다. 이따가 우리 사모님 인사하는 시간이 따로 있겠고요. 우리 두 분 참 잘 돌아오셨습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로나 방역 규제가 10월 1일자로 전면 해제가 되었습니다. 캐나다 입국 시에도 모든 규제가 풀렸죠. 자, 예배 시 마스크 착용도 이제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답답하시다 싶으시면 마스크 빼셔도 되고요. 그래도 나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또 이웃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는 쓰겠습니다라고 하신 분들은 쓰셔도 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식사 있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김영 사모님께서 또 식사도 대접하시는데 우리 목장별로 앉아서 식사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설거지 봉사는 제1남 선교에서 섬기시면 되겠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또 교회 오셔서 청소해 주시고 음식 준비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월요일은 온 가족이 함께하는 10월 첫날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말씀에 박준호 목사님이 주시고요. 특별히 첫날 새벽 예배는 장학헌금을 드리고 축복 기도를 받으며 이 장학헌금은 전액 다 장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보좌하고 또 드리는 일들을 우리가 섬기고 있습니다. 함께 믿음으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광고를 드립니다. 다음 주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 연합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시간은 11시 15분입니다. 어린아이서부터 우리 모든 어르신들의 이르기까지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요. 특별히 이날에는 우리가 임직식이 있습니다.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안수 집사님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세워지시게 되는데 임직자는 우리 장로 취임에는 허성광 장로님이시고 권사 임직에는 고용의 양순정 집사님이시고 안수 집사님으로는 강병천, 박형욱, 이기덕, 이상근, 이효섭, 홍성민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귀한 일꾼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또 오셔서 특별히 권면 말씀은 우리 장로교회 은퇴하신 강성철 목사님께서 오셔서 또 축복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는데 또 우리 교회의 첫 번째 통합된 교회의 첫 임직자들입니다. 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배후에 기도해 주시고 협력할 것들은 협력해 주시고 사랑을 나눠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6번입니다. 아빠 엄마와 함께하는 2022년 드림베이비 스쿨 개강이
이번 주 목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시고 홍순장 원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토론토 구매교회 바자회 안내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물건 바자회 위원장으로 김태영 장로님, 1일차집 위원장으로 홍순장 원사님께서 섬기고 계시는데, 좀 전에 우리 물건 바자회 김태영 장로님과 상의를 했는데요. 물건을 가져오시면 어디다 둘까 많이 문의가 있으신 것 같은데, 주보에 보면 우리 김태영 장로님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 나 물건 가지고 갑니다라고 연락을 주시면 장로님께서 보관할 장소로 이렇게 바로 안내해 드리고 같이 옮길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혹시 장로님과 연결이 안 되시면 교회에다가 이렇게 두시면 나중에 장로님이 또 이렇게 픽업해서 가져가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일차집 바자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1일차집 티켓을 드릴 겁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이 사시는 것도 되겠지만 그거를 판매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초대하고 싶으신 분에게 옵을 주고 판매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세요 오세요 초청하는 것이고, 그 1일차집 안에는 커피와 또 다과할 수 있는 그 디저트 할 수 있는 그 티켓입니다. 그래서 커피만 마시는 게 아니고 커피하고 디저트를 먹을 수 있는 티켓이고, 또 오셔서 커피하고 디저트만 드시는 게 아니라 물건 바자회도 구경하시면서 물건을 살 수 있게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티켓 값을 내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돈이 없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외상도 됩니다. 그래서 이름 적어 놓으시고 티켓 하나에 5불씩이니까 나중에 갖다 드릴게요 라고 하셔서 저기다 기록해 놓고 가시면 되겠고요. 이 일들은 우리 김현숙 전사님께서 도와주고 계시니까 그렇게 인도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8번입니다. 할렐루야 나이트 있습니다. 10월 31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인데요. 아직 멀었기 때문에 자세한 광고는 여러분들이 주보를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먹거리하고 캔디 도네이션을 받는다고 광고해달라고 하시는데 10월 9일부터 10월 30일까지 도네이션을 받는다고 합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임 안내 말씀드립니다. 제2남선교회 원래가 식사 후 1시에 예꾼동상실에서 있고요. 예람장학위원회 모임이 예배 후에 담임 목사님실에서 있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한동안 카페 이름 공모를 놓고서 기도하기도 하고 투표도 했는데, 지난주에 우리 1등에는 드림 카페로 선정이 되어져서 앞으로 우리는 저 카페 이름이 드림 카페로 이제는 이름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잘 사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그 이름에 공부하신 분들을 함께 이렇게 상품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저희가 아침에 1등에 당선되신 분들의 이 명단을 받아서 그분들은 다음 주에 우리가 시상을 하는데, 이특수 학생들이라 그분들은 이특수실에서 따로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고요. 오늘 우리 어른 예배에서는 임지영 권사님 1등이시고요. 앞으로 나오시면 저희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등에는 고영애 집사님, 류옥경 집사님 꿈터를 해주셨고, 그리고 가스펠테리아 박상규 집사님 이렇게 공모해 주셨는데, 이분들 나오셔서 저희가 교회에서 준비한 상품권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나오시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름 지어주시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감사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회가 더 아름답고 다채롭고 잘 꾸며져 가고 있어서 참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12번입니다. 오늘 식사 제공과 및 감사 기념품 증정식이 또 있는데요. 우리 김영 사모님께서 2년 8개월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기도해 주시고, 때로는 눈물로 기도해 주시고, 마음을 같이 해주셔서 우리 사모님이 잘 견뎌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 여러분들께 감사한 것을 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뭔가 좀 표현하고 싶으셔서 한국에서 직접 준비해 오신 이제 수건을 이렇게 가지고 오셨는데, 목장지기를 통해서 한 가정에 하나씩, 한 분에 하나씩이 아니라 한 가정에 하나씩 그렇게 받아가시면 좋겠고요. 뒤에 이렇게 잘 목장별로 이렇게 포장을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목장지기들이 오셔서 그렇게 자기 이름에 있는 쇼핑백을 가져가시면 되겠고, 목장별로 식사하실 때 그렇게 나눠주시면 되겠고요. 목장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분들, 우리 새가족팀에서 또 따로 그분들의 이름으로 이렇게 한번 저희가 드리도록 하게 되겠고요. 학생들과 청년들, 홀로 유학생으로 온 우리 학생들도 따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가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되어 있고요. 혹시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알려주시면 또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생일을 맞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임도혁 전도사님, 김용숙 권사님, 이 자리에 오셨으면 함께 자리에 일어나시면 저희가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박응혜 권사님, 홍성민 집사님이십니다. 네, 임도혁 전사님, 김용숙 권사님, 박용혜 권사님, 홍성민 집사님 함께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귀한 영혼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허투루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 지금까지 잘 살아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연약해져도 주 십자가 붙들고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토론토 꿈의 교회 통합된 교회에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하고 기도하는 자로, 봉사하는 자로, 섬기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때에도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축복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생애가 주의 이름으로 더 아름답게 채워져 가게 하시고, 본인들 생일날 더 주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축복이 있게 하시며,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도 또 도움을 받고 협력을 받은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축복의 사람, 소망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정들마다 기도하는 것들 응답하여 주시고, 인생이 아프지 않게, 고통스럽지 않게 하나님께서 늘 평안케 하시고 응답의 걸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감사와 격려와 축복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까지 한 절은 제가 읽고 한 절은 여러분이 읽고 27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하나님 앞에 봉헌 올리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주 앞에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손길이 연약하거나 부끄러운 인생이 되지 않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부어주시고 구워줄지라도 구임받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날마다 넘치게 넉넉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직장을 축복하시고 사업장을 축복하시고 학업을 축복하시사 모든 삶이 선교적 삶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11조를 드리며 주일헌금을 드리며 감사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 건축헌금 여러 가지 각각의 목적에 따라 드려진 예물마다 하나님 흠양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에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에 오직 주님만 우뚝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드리기를 원했지만 그 손길이 연약하여 드리지 못한 손길들도 있사오니 같은 복, 같은 은혜, 같은 역사로 축복하여 주옵시고 나중된 충성이 더 복된 날 오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씌어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며 예배당이 건축되어지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믿음의 역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나는 꿈의 찬양대에서 우리 다시 기쁨의 찬양이라는 찬양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박준호 목사님 나오셔서 하늘에서 평화가 내린다 말씀 주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찬양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목소리를 높여 찬양케 하시네. 우리 함께 모여 찬양 드릴 수 있음이 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목소리를 높여 찬양케 하시네. 우리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음이 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간절했던 소망을 담아 우리 모든 소리를 모아 찬양받기 합당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 찬양 올려드리세. 우리 다시 기쁨의 찬양 마음 다해 기뻐 찬양해. 주님께 영광의 찬양을 드리세. 우리 다시 기쁨의 찬양. 간절했던 소망을 담아 우리 모든 소리를 모아 찬양받기 합당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 찬양 올려드리세. 우리 다시 기쁨의 찬양을 다시 마음 다해 기뻐 찬양 기뻐 찬양.
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 찬양대가 유고가 좀 많아서 많이 결석이 있는데 보니까 10분인데 기쁨의 찬양을 기쁨으로 불러주셔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아내를 잘 모시고 왔습니다. 제가 살이 사실 빠졌는데 아내를 데리고 왔더니 얼굴이 좋아졌다 그래요. 지난번에는 살이 좀 쪘는데 아내를 안 데리고 왔더니 얼굴이 헬스케졌다 그래요. 우리 마음이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정 목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짧은 시간은 아니었는데 물론 아직 항암약을 먹고 있습니다. 완치된 건 아니지만 긴 시간 지치지 않고 비행기를 잘 타고 그리던 가정, 교회에 올 수 있었던 것은 다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아내가 사실 이런 시간을 굉장히 쑥스러워하고 참 어려워하는데 그래도 인사는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서 잠깐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잠깐 나오시죠. 예. 예. 예, 잠깐 올라오세요. 2020년 1월 첫째 주에 대장암 4기가 발견되었다고 여러분에게 처음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5년간 봉사하던 지휘자로 그날 사임을 하고 1월 21일 날 한국을 가서 2022년 9월 29일 2년 8개월 8일 만입니다. 이렇게 또 다시 사랑하는 성도들이 계신 이 성전에 오게 된 것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를 시키고 싶지만 시키면 기절해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 올라와서 같이 그래도 다 성도님들이 여러분들과 같이 여러분 때문에 함께 왔기 때문에 이 사람이 경험한 모든 아픔도 같이 하셨고 또 준 영광과 은혜가 있다면 그것도 아마 곧 여러분과 함께 나눌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감사해서 여기까지 도우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서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비록 항암을 했지만 꿈에 그리던 체형이 되어가지고 지금 입고 있는 저 옷이 22년 전에 제가 사준 옷이랍니다. 저는 우리 둘째 아들 임신했을 때 제가 사준 옷이라는데 지금까지 못 입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제 딱 입었는데 맞다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하나님이 참 보너스를 많이 주셔서 체질도 바뀌고 먹는 것도 바뀌었는데 저렇게 겉으로 멀쩡하게 참 온 거 감사한데 아직 여러분 좀 이해해 주실 게 대장을 자르고 간을 자르고 많이 해서 먹는 게 그렇게 원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마 식사할 때도 같이 식사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좀 제한적이고 또 멀쩡하게 있다가 갑자기 푹 쓰러집니다. 이렇게 피곤이 갑자기 몰려오기 때문에 조금 혹시 여러분에게 그래서 앉는 것도 뒤에서 한번 발동이 걸리면 이걸 수술했을 때는 하루에 한 20번도 가더라고 화장실. 그래서 나중에라도 혹시 뒷자리에 앉으면 그걸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또 치료 중이신 우리 이춘 집사님 또 허리 수술하시고 지금 또 누워서 간병 중이신 우리 박봉순 권사님 또 한국에서 유방암 수술을 하고 지금 이제 항암을 하고 있는 우리 이미라 집사님 또 안에 2년 8개월이 시간이 짧은 시간이 아니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입학하고 졸업하고 다 했더라고요. 또 사별을 경험한 가정도 있고 자식을 잃은 부모들도 있는데
또 말 못할 우울증에 시달리는 모든 분들도 계신데 그 모든 분들 우리 하나님이 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저는 하늘에서 평화가 내린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에서 내리는 평화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그냥 인사가 아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불안과 염려, 근심과 걱정으로 혹시 앉아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오늘 저 하늘 위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차서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평안을 누리는 것이 예수님의 소망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남기신 선물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27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여러분, 이 요한복음 14장이 예수님이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의 처절한 죽음을 맞이하기 전 고별 설교로 알려진 장입니다. 13장부터 17장까지가 쭉 예수님의 유언 같은 설교인데 지금 예수님은 바로 눈앞에 그것도 자신이 알고 있는 처절한 죽음 앞에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my peace, 나의 평화를 남겨둔다. 이 땅에 나의 평화를 남겨둔다.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우리에게 소중한 두 가지 선물을 주셨는데 첫째는 성령입니다.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이 peace, 평안, 평화입니다. 아마도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가족들,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무기임을 하나님이 아셨기에 예수님이 성령과 평안을 아마 이 땅에 우리에게 남겨두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평안을 주셨지 편안을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평안과 편안은 국어 사전적 의미를 보면 똑같아요. 몸과 마음이 편한 상태를 평안이라고도 하고 편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비슷하게 느껴지지만 사실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세상 사람들이나 믿는 우리나 똑같이 편안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좀 더 편안한, 계속해서 인간의 역사는 좀 더 편안하고 편리한 삶을 추구하는 문화, 문명으로 계속 발전해 왔어요. 옛날에 비하면 우리가 얼마나 편리한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오토매틱입니다. 다 전부 센서가 있어서 불도 들어가면 저절로 켜지고 나오면 저절로 꺼지고, 문도 들어가면 저절로 열리고 나오면 닫히고, 뭐 이런 아주 편리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삶은 우리가 편안해졌는데 우리의 마음은 평안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평안은 추구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내가 이 평안을 한번 내가 얻어봐야 되겠다 노력한다고 평안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평안은 오직 하늘에서부터 임합니다. 평안과 편안이 어떻게 다를까? 비슷한 것 같은데 비슷한 말과 반대말을 생각해 보면 좀 더 클리어하게 드러납니다. 평안의 비슷한 말은 아마 평화일 겁니다. 그래서 영어도 peace, 평안, 평화 똑같이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평안의 반대말을 생각한다면 분명히 불안일 겁니다. 불안, unrest, 쉼이 없다는 불안, 마음이 항상 요동치는 걸 우리가 불안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편안, convenient라고 하는 이 편안에 비슷한 말은 편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반대말을 생각해보면 불편입니다. inconvenience, 불편입니다. 이걸 생각해보면 우리가 평안과 편안은 비슷한 것 같지만 굉장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편안은 매우 상대적이고 일시적인 복이죠.
사람들은 다 편리를 추구하지만 희한하게 평안은 없어요. 부자들이 얼마나 편하게 삽니까? 돈 있으면 참 편한 세상이에요. 특히 한국에서 좀 있어 보니까 돈 있으면 참 편한 세상이에요. 예. 캐나다도 물론 돈 있으면 편하죠. 근데 평안이 오는 건 아니에요. 모든 부자들이 다 평안해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좁은 집이 불편해서 큰 집에 들어가면 편함을 느끼죠. 그런데 금방 그 집이 좁아 보여요. 더 큰 집을 보는 순간. 자동차가 없다가 차가 생기면 편하죠. 그런데 금방 작은 차에 불편함을 느끼고 더 큰 차를 구하게 됩니다. 우리는 잠시 편리하다가 금방 불편을 느끼는 삶을 지금 계속해서 인종, 종족에 상관없이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것을 소유하면 편리해지지만 마음이 다 평안해지지는 않습니다. 거꾸로 가난하고 작은 집에 살면 불편할 수는 있지만 마음이 평안할 수는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평안이지 결코 편안이 아닙니다. 생각해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불편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고자 했던 사람들은 편안하지 않았어요. 물론 하나님이 많은 복을 주시기도 하셨지만 대부분 불편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지하 동굴에서 살아야 했고 물도 구하기 어렵고 양식도 구하기 어려운 불편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예수님마저도 머리 둘 곳 없을 정도로 가난하고 불편한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도 불편한 삶, 고쳐지지 않는, 간질인지 안질인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 고쳐지지 않는 질병을 가지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결코 불안하게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평화가 있었고 평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울과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사울은 왕이 되어서 너무도 편리한 왕궁에서 편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불면증을 앓았습니다. 악신이 임해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항상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 다녔습니다. 굶기를 밥 먹듯 했습니다. 춥고 엄습한 동굴과 광야에서 불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달콤한 잠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왜요? 하늘에서 평안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평안은 세상이 주는 편안과 다릅니다. 편안은 주로 소유를 통해서 얻어지죠.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학교, 좋은 아내, 좋은 직장, 좋은 가구 뭐 이런 걸 다 소유하게 되면 편안해집니다. 그런데 동시에 언제 잃어버릴지 빼앗길지 모르는 두려움이 동시에 주어지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부활의 몸을 처음 보이시면서 했던 첫 번째 일성도 평안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보니까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Peace be with you.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되 성령을 받으라. 똑같은 거예요. 두 가지 선물.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는 평안을 선물로 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의 상황은 매우 불안했습니다. 언제 잡혀갈지 모르는, 그래서 문을 꽁꽁 닫아놓고 지내던 그런 시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상황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기도 하는 그런 아주 박해받는 시대였습니다. 그들의 삶은 여전히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Peace be with you. 평안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 말씀을 하시고 돌아간 이후에 그들의 삶은 바뀌었어요. 비록 불편한 삶은 그대로였지만 마음의 평안이 임했어요. 이 평안이 참 놀라운 것입니다.
이 평안은 고난을 이기고 버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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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정말 이 하늘에서 오는 평안은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한국에서 아내를 데리고 오면서 어떤 설교를, 어떤 말씀을 나누어야 될까 이렇게 한국에서 묵상할 때 제가 오늘 이 제목을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세 가지 사건을, 제가 아주 짧은 일정 있으면서 참 많은 일들을 한국에서 겪었는데,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 하늘에서 평화가 내린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하니까 좀 이해해 주십시오. 첫째는 제 부모님 이야기입니다. 제 부모님이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제 모친이 넘어지셔서 허리뼈가 부러지셨는데, 그 수술을 했는데 그게 또 잘못되었는데, 또 최근에 또 넘어지셨어요. 화장실을 가다 또 넘어지셔서 부러졌던 데가 또 다쳤어요. 그리고는 이제 완전히 누웠어요. 이제는 뭐 아예 화장실을 가지도 못합니다. 수발을 다 들어야 됩니다. 지금 이제 요양사 두 분이 오시고, 저희 누님이 이제 가까이 사시기 때문에 이제 24시간 수발을 들지 않으면 뭐 아무것도, 전화도 못 받아요. 전화도.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고, 저희 아버님은 치매가 지금 조금씩 진행되고 있어서 때로는 제 아내도 못 알아보고 저희 자녀들 이름도 잘 깜빡, 단기 기억인가 봐요. 돌아왔다가 가셨다가 이제 이렇게 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아내를 데리고 갔다가 부모님을 어쩌면 마지막으로 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시간을 그래도 내서 한 이틀을 부모님과 함께 제가 잠을 잤습니다. 거의 뭐 사실 못 잤습니다. 24시간 이렇게 밤에 지켜보는데, 제가 이 부모님의 그 무의식의 세계를, 무의식 중에 움직이는 거예요. 이제는 왜냐하면 두 분이 다 기억이 왔다 갔다 하시고 못 움직이시니까 그 부모님의 무의식의 세계를 만났는데, 보니까 잠을 한 2-3시에 깨셔서는 거의 아침까지 요양사 하시는 분이 오시는 시간까지 못 주무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옆에 있다는 사실도 이제 잘 모르죠. 네. 저희 아버님은 이제 그 어머니를 자꾸 불러요. 왜 자꾸 안 일어나고 누워만 있느냐는 거예요. 빨리 일어나서 운동도 하고 빨리 좀 일어나라고, 왜 자꾸 누워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그야마 그 무의식의 세계인 것 같아요. 저희 또 모친은 저희 아버님 식사를 그렇게 챙겨요. 식사하셨는지 자꾸. 저는 우리 그 부모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줄 몰랐어요. 우리 아버님은 다 우리 어머니를 얼마나 챙기는지 그냥 무의식 중에 챙기는, 무의식 중에. 예. 참 그 바라보는 마음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옆에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혹시 뭐 볼 수도 있겠지만 못 볼 수도 있다 생각하니까 참 마음이, 이제 장남이고 종손인데 집안에 우리 아버님은 외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참 여러 가지 이번에는 좀 특별한 감회가 이제 좀 있었습니다. 아내는 이제 데리고 들어오고 이제 부모님 생각하면서, 그래서 제가 주물러도 주고 물도 옆에서 이렇게 뭐 제가 뭐 수발을 들어봤자 얼마나 들겠습니까? 어쨌든 이렇게 수발을 들면서 새벽에 이렇게 이제 너무 이른 새벽에는 또 혹시 다른 이제 아파트니까 옆에 지장이 될까봐 한 새벽 기도하는 시간쯤 한 6시쯤 해가지고 제가 같이 앉아서 찬양을 불렀습니다. 여러 이제 천국 소망에 관한 찬양을 제가 그냥 어쨌든 연속으로 그냥 계속 불렀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계속 제 혼자 앉아가지고 찬양하는데 저희 어머니도 무의식 가운데 그 찬양을 부르시고 저희 아버님도 따라 부르시고 그리고 눈에 눈물이 맺히시더라고요. 저 혼자 그냥 부흥회를 하는 느낌이에요. 찬양을 계속 많이 불렀어요. 근데 저는요 찬송가가 이렇게 좋은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찬송가가요 1절, 2절, 3절, 4절, 5절 가사를 하나하나 저 혼자 음미하면서 부르는데 정말 영감 있는 말씀이라 그러는 이 찬송가 가사가 하나하나 제 마음속에 막 남는 거예요. 제가 목사니까 얼마나 찬송을 많이 했겠습니까? 근데 그날 부모님과 함께 부모님은 따라 부르지도 못해 입만 중얼중얼 하시는데 이 찬송이요 정말 가사가 기가 막히더라고요. 정말 잘 지었어요. 여러분 찬송가를 많이 부르세요. 막 부르는데 한 소절 한 소절이 제 마음속에 이렇게 임하면서 동시에 정말 제 부모님에 대한 그 안타깝게 바라보던 제 마음속에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면서 평화가 임하는 겁니다. 제 마음속에 평화가 임하면서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찬송은요 그냥 노래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영감 있는 하나님 말씀이더라고요. 이 찬송이 제 마음속에 다 임하는데 비로소 부모님을 저보다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부모님을 맡길 수 있겠더라고요. 제 마음의 짐이 쑥 내려오더라고요. 그리고 부모님을 인사를 하고 떠났습니다. 두 번째 제가 이 제목이 또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건은 여러분 잘 아신 참 안타까운 사건인데 우리 저 강병진 집사 앉아있어 미안합니다 이야기해서 2주 전에 우리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조은선 집사님 동생 고 조재형 성도 81년생입니다 41살입니다 우리 오래전부터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 조재형 형제를 위해 기도를 많이 했죠. 중보기도팀에서도 늘 기도 제목을 내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제 마음에 늘 있는 이름이에요. 근데 갑자기 이제 간경화로 이게 사태가 악화되면서 병원에서 간 이식 외에는 살 방법이 없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듣고 우리 아마 조은선 집사님이 딱 2명밖에 없어요. 형제가 2명밖에 없는데 이 간 이식이 이게 맞는 사람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 병원에 보관된 것도 없고 그래서 형제가 가족이 제일 맞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이 조은선 집사님이 정말 여기서 너무도 안타깝게 기도하다가 금식하고 하는 걸 제가 알죠. 금식하고 하다가 급하게 일정을 당겨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이제 이 간 이식을 막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게 맞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CT도 찍고 검사를 해야 돼요. 마침 제가 한국에 있어서 우리 은선 집사님 그 CT 찍을 때도 제가 같이 있었습니다. 저희 장인도 간경화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일찍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 마음이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꼭 맞았으면 좋겠다 기도했죠. 그리고 이제 그 결과가 다음 주 화요일 날 나와요. 화요일 날 나오고 그게 만약에 간이 이식할 수 있도록 일치하면 이제 이식을 빨리 진행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까지 잘 이겨주고 간 이식이 되면 좋겠다. 우리 다 아마 중보기도팀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조재형 성도 우리 형제가 화요일이면 결과가 나오는데 월요일 날 저녁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제가 그날 이제 시골에서 올라오는 날이에요.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그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병원에 갔습니다. 갔더니 1인실에 시체가 누워 있는데 부어 있더라고요. 시체를 만져보니 차가워요. 너무 잘생겼어요. 예, 어머니가 끔찍히 키운 아들, 외아들이니까 유학도 보내고 뭐 아주 끔찍히 키운 아들이에요. 너무 마음이, 저는 가면서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야. 너무 마음이. 무엇보다도 이 어머니 얼굴을 어떻게 보나. 조은선 집사이 일부러 이식시켜 주려고 그 먼 길을, 강병진 집사도 남편이지만 사실 자기 부인 간을 잘라서 준다는 게 이게 형제지간이라도 결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남편이 허락해야 되고, 그걸 잘 서로 의논해서 허락을 받, 그래도 결단을 하고까지 왔는데 하나님 그래도 이식은 하게 해주지. 제가 이거 참 어떻게 위로하나, 그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그 안타까움을 정말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목사들이 이게 참 어려워요.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가면서도 막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 하나님, 기적이 있다면 이때 기적을 좀 보여주세요. 제가 그 시체 만지고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벌떡 일어나게 해주세요. 제가 진짜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그 기적이 일어나질 않더라고요. 제가 정말 주무르고 했는데 일어나질 않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시체를 손으로 비비면서 거기에 유가족들, 아버님도 계시고 조은선 집사, 우리 효주까지 있었는데 참 할 말이 없어. 한동안 가만히 있으면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이거 어떻게 위로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 병실에서는 예배를 못 드리게 합니다. 그래서 작은 소리로, 그 밤 한 12시가 다 됐어요. 작은 소리로 제가 어머니에게 불러드렸던 찬양을 같이 불렀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었습니다. 다시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죠. 그렇다고 해서 그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참 신앙인은 죽음 앞에서 달라요. 제가요 그 우정의 권사님이신데 그 어머니가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워했거든요. 그래서 저 어머니 어떡하나 실신할까 싶어가 저는. 근데 어머니가요 믿음의 어머니더라고요. 그 하나하나 장례 절차를 그냥 이성을 가지고 이미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하면서 조은선 집사는 그냥 정신이 없는데 그 어머니는 하나하나 그걸 다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하늘의 평안이 없으면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이 사건을 볼 때마다 생각나는 하나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이제 서울에서 큰 목회를 하고 계신 여자 목사님이죠. 김양재 목사님, 우리들 교회를 담임하시는 이제 큐티로 바람을 일으키신 분인데, 이분 이야기가 항상 제 마음에 있어서 이분 이야기를 가끔씩 제가 들려줍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분 남편은 산부인과 의사였습니다. 아버지가 장로님이셨는데 예수를 믿질 않았습니다. 매일같이 생명을 걸고 기도했다고, 남편 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참 희한한 방법으로 응답을 하셨는데, 자기 남편이 항상 자기 건강과 자기 건강을 늘 체크하던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다고 병원에 오라는 거예요.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고 달려갔는데 남편이 사경을 헤매는 겁니다. 갑자기. 그리고 아내의 손을 붙들고, 산부인과 의사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낙태 수술한 거에 대해서 회개를 그렇게 해요. 내가 낙태 수술한 거 막 회개를 하면서 눈물로 예수님을 영접하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그렇게 생명 걸고 내 남편 구원해 달라고 했는데 남편이 죽기 직전에 사경을 헤매면서 낙태 수술한 거 회개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눈물로 영접하더라는 거예요. 정말 얼마나 기다려왔던 순간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다음 날 하나님이 이 남편을 데려가고 말았어요. 이 김양재 목사님이 남편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사실을 기뻐할 틈도 없이 마음속에 원망이 생겼습니다. 아니 하나님, 얼마나 성실하게 내 남편이 살아왔는데 이제 겨우 예수님 영접했는데 하루 만에 데려가다니 이게 너무한 거 아닙니까?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 말이 안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남편의 시신을 눈앞에 두고, 마치 그 조재현군 눈앞에 두고 있는 거 똑같아. 남편 시신을 눈앞에 두고 습관처럼, 이 습관이 참 무서워요. 매일 하던 습관처럼 큐티 책을 붙들고 큐티 본문을 딱 넘겼는데, 그날 본문이 에스겔 18장 21절부터 32절 말씀이었어요. 그 큐티를 눈물을 흘리면서 무슨 정신이 있겠어요. 그 큐티를 쭉 읽는데 갑자기 말씀이 살아서 오는 거죠. 에스겔 18장 23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28절,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정령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읽는데 남편이 구원받았구나, 이런 확신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25절,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내 길이 어찌 공평치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치 않는 것이 아니냐?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마음속을 막 꿰뚫어 보면서 자기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질문을 다 아시는 듯이 그 말씀을 통해서 대답을 하시더라는 거죠. 그 순간에 남편의 죽음 앞에서 감사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충격적인 이 남편을 잃고 자식을 잃는 이 슬픔을 어떻게 우리가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순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늘로부터 평안이 마음속에 임한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그 평화가 김양지 목사님께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 목사님이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를 드리고 그 이후에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어서 지금 교인만 10,000명은 될 거예요. 특별히 깨어진 가정들을 세우고 위로하는 귀한 사역을 여자 목사님으로 잘 감당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제가 이 이야기가 마음속에 확 온 것은 7월달, 제가 아시다시피 7월달에 아내를 데리러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CT 결과 또 전이가 일어나는 바람에 데리고 오지 못했죠. 사실은 제가 그때도 2년 한 7개월 지났는데 사실은 7월달이 제게는 개인적으로 제일 힘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그 힘든 줄을 잘 몰랐어요. 물론 힘들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렇게 힘든 걸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에는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은 너무 힘들었어요. 아내와 제가 같이 서로, 이제 그 원룸 조그마한 방이니까 서로 말을 하질 못했습니다. 말할 말이 없었어요. 성도들에게도 무슨 말을 해야 되나, 혼자 어떻게 캐나다로 돌아가나, 온갖 생각이 하여튼 밤새 그러다 새벽에 거의 잠을 못 잤어요. 한 4시쯤 밤에 누워있는데 어떻게 움직이지도 못하고, 왜냐하면 아내가 밑에 있으니까 서로가 그냥 말을 못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괴로운 적이 없었는데 너무 괴로운 거예요. 정말 미칠 것 같더라고요. 이래가 사람이 미치는구나, 그런 생각이 솔직히 처음 들었습니다. 이렇게 미치는구나. 그와 동시에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게,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2년 7개월, 그 당시 짧은 시간이 아닌데 내가 힘들지 않고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키신 거구나 하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됐어요. 그렇구나, 내가 의지가 강하고 믿음이 강하고 잘나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신 거였구나 하는 생각이 그때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밤을 꼬박 새고 새벽 기도를 바로 나갔어요. 새벽 기도를 나가서 그냥 제 힘으로 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기로 했어요. 정리하고 들어와야 되겠다. 아내가 또 방사선 항암을 혼자서 또 할 생각하니까 솔직히 발걸음이 떨어지질 않는데 하나님께 맡기고 들어와야 되겠다. 그리고 왔어요.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여기서 지키시리라, 이 말은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초소에 서서 적의 공격에 대항하여 지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평강이 보초를 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면, 그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하늘로부터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에 보초를 서면서 세상으로부터 들어오는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모든 것들을 막아준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그래서 2년 8개월을 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제 안에도 마찬가지. 바로 하나님의 평강이, 내 힘이 아니라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에 보초를 서면서 세상에 그 어떤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과 의심이 들어오지 않도록 막아준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혹시 불안과 염려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김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도 연약하고 너무도 불안해하고 너무도 약한 깨어질 질그릇 같은 우리들, 아버지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토론토 꿈에게 모든 성도님들, 또 하나님 믿음의 모든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세상의 불안과 염려를 뛰어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불안과 염려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마음속의 모든 어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하늘로부터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그 자리 다 일어서서 412장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아멘.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을 가는 동안,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우린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아멘 아멘. 참 평화를 누리겠네. 아멘. 평안을 주시옵소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평안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혹시 여러분 주위 일가족들 가운데 불안과 염려 가운데 있는 이웃들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이 하늘로부터는 평안을 전하는 자로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집안에 우리 자녀들에게 이 하늘로부터는 평안이 넘쳐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안케 하는 모든 원수마귀 어둠의 세력들이 예수 이름 앞에 떠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고 이 평안을 나누어 주는 교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 위를 살아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평안은 하늘로부터 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혹시나 질병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수많은 일들 때문에 머리가 복잡하고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아릴 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병석에 있는 분들 계십니까? 찾아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학생들 직장 때문에 불안하고 염려하는 우리의 젊은이들 주님 찾아가 주셔서 이 하늘로부터는 평안 가운데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붙들고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에 하나님이 하늘의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이 하나님의 평안을 세상 가운데 나누는 교회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성도님들 심령에 이 평안 가지고 돌아가게, 이 평안으로 한 주간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하늘로부터는 평안을 듬뿍 허락해 주셔서 이번 한 주도 이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 함께 하신 평안을 주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 예배드리고 돌아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비즈니스 위에, 두고 조국 대한민국과 북한 땅, 오늘도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또 만방의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성축합니다.